다음 시간에는 바다가 갈라졌고 땅이 갈라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 이 마지막 때는 땅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 땅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악한 백성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뒤를 따라서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기에서 바로가 그들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뒤를 따를 것을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게 만들었고, 출애굽기 14장 이어지는 6절에서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을 해서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이 이제 환난 날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환난 날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방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예굽 사람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가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는 그 모든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박해를 하고 이 한국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모든 민족이 박해를 받아서 육신은 많은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그 죽는 고통이 바로 연단이 되겠고,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또 음부로 떨어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예굽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예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예굽 사람들과 그 마병들이 그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좌우를 에워싸게 되는 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육신은 사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굽 사람들과 그 마병들은 마지막 때 그 좌우를 에워싼다고 하는 그 모든 민족을 예표를 하고 있고, 이 바로의 말들과 그 병거들, 자, 이 바로의 말들과 그 병거들은 마지막 때 바로 그 2만만의 마병대가 되겠습니다. 이 2만만의 마병대는 계시록 6장에서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 되겠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을 타고 마지막 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굽 사람들과 그 마병들이 그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들어올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손을 바다로 내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예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뒤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와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깊은 물 속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최고의 지휘관들이 그 바닷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그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을 쫓아 들어올 때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이 원수들이 그 대적들이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눌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왜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 그 원수들로부터 이 박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를 당한다는 것. 이 노략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 원수들이 마지막 때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로부터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그 모든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집과 재물이 약탈이 되고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 먼 나라가 애기가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 환란이 원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쫓아온 그 애국 군대를 바다가 그들을 덮게 되었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납은 아주 무거워서 물에 잘 가라앉는 것처럼 바로 거센 물에 납같이 그 원수들이 가라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때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게 되었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러 들어오는 그 애국군들을 바닷물 속에 엎어버리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뒤에서 다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말씀은 그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그때에는 바다 가운데 그들을 엎으셨는데 그들이 돌처럼 그 깊은 물 속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애국 군대는 땅이 삼키지 않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땅이 삼키지 않았다는 것. 바다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깊은 물이 그 바다가 그 애굽 원수들을 삼키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나올 때에 땅이 그 원수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 땅이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바로 애굽왕 바로가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탄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에서 추격해 들어왔던 것처럼 그 여자의 뒤에서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것.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대부분 거기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백성들을
미리 연단을 하십니다. 빠져나오기 전에 각 나라에서 나오기 전에 그 각 나라에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그 만국의 세력, 그 각 나라의 악한 세력,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고,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면서 땅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그 예굽 사람들을 그 바다로, 그 깊은 물 속에 엎으시게 되었고, 마지막 때는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그 이방 민족들의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 악한 세력들을 삼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것. 이 강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방의 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을 다 삼키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 속에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멸망당할 백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악한 자들을, 그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싫어하지만은, 모든 민족이 한국 백성들을 싫어하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것.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바로와 그 군대가 그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온 것처럼,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것. 이번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예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게 되었고, 마지막 때는 그 땅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을 엎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온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서 나올 때 땅이 그 원수들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예국 군대를 삼킨 것처럼 땅이 그 원수들을 삼키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이한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비밀을 깨달아서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이 물에 삼킴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이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물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그 물에 해함을 받지 않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물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